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서 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상 큐티 12월 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 사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서둘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BC 539년 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란 사람은 파사왕 고레스와 동맹해서 바벨론을 쳤던 메대의 장군 고바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기에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파사 나라의 새 왕은 고레스, 또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제 왕이, 헬라국을 칠 왕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테시세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그는 아하수에로는 80만 명의 육군 1200척의 해군을 두었었다고 하고,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530만의 군대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쪽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차서 적군을 너무 많이 부풀린 것 아닌가, 이렇게들 짐작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하고 헬라하고 살라미 전투에서 교전을 하게 됐는데, 해전이죠.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파사가 패해가지고 파사는 이제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이하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여기에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로 보고, BC 331년 알렉산더는 파사 페르시아를 정복하지만 그 나라는 4개 지역, 서쪽에 카산도, 북쪽에 시라쿠스, 동쪽에 실루쿠스, 남쪽에 프톨레미, 이렇게 나누어진 것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5절 이하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은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에 남방 왕은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이고 또 북방 왕은 북쪽의 실루쿠스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갈등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북쪽 왕 실루쿠스는 본래 바벨론의 안티고누스의 밑에 있었는데 도망쳐 와서 이 프톨레미와 일시적으로 연합했지만 세력이 강해지자 그를 떠나가서 북쪽을 장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공주를 보내면서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지만은 그건 별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 왕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것은 결혼 동맹을 맺었던 공주의 남동생인 프톨레미 3세라고 합니다. 이 프톨레미 3세가 실루쿠스 왕국을 쳐서 이기고 금 4,000달란트 우상 2,500개를 애굽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북방 왕의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남쪽 프톨레미 왕국을 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견고한 성까지 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견고한 성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으나 프톨레미 왕에게 빼앗겼던 수리아 지역의 견고한 성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실루쿠스의 아들들은 실루코스와 안티오코스 이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 북방 왕이 무리를 일으켜서 내려왔지만은 남방 왕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남쪽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하입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 전쟁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안티오쿠스 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대군을도 준비하고 또 동맹 정책으로 여러 나라들을 남방 즉 애굽을 치자고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려와서 애굽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전 205년부터 12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즉 안티오쿠스 대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부친이 되는 자입니다. 15절이 합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12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단단히 준비해서 이때는 그 남쪽의 애굽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세계사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더 되겠는데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나라들을 애굽을 치면서 남방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었고, 이제 애굽을 확실하게 자기 세력권에 넣기 위해서 자기 딸 안티오코스 3세의 딸 크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에게 주어서, 프톨레미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집간 딸 크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왕비가 되어서 도리어 자기 남편과 결탁해서 그 아버지를 배척함으로 안티오쿠스 대왕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쳐서 취할 때에 한 대장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군인 루시우스 스키피오로 봅니다. 그는 주전 BC 190년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안티오코스 3세를 패배시켰습니다. 이래서 안티오코스 3세, 즉 안티오코스 대왕의 강포한 침략 행위는 그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어떤 도움이 없이, 역사적인 책들의 도움이 없이 본다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영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적 해석을 하는데, 제가 1970년대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 혼자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 영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들이 수많이 있었죠. 오늘날 자기의 이야기로 경광부회를 해가지고 북쪽 왕이 쳐들어온다, 남쪽 왕이 이긴다, 뭐 이런 거를 자기 사업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이해하기도 하고, 남쪽 왕 북쪽 왕이오는 자기 사업이 남쪽에서 잘 되고 경쟁자가 북쪽에 있는데 내가 이기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지는 거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경광부회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었고, 시간은 한 5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은, 한 40여 년 지났지만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거나, 이 우리 한국의 공부법 중에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그래서 100번 읽으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의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대가 됐는데요. 202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역사적 성경 읽기, 과학적 성경 읽기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특출한 인물, 탁월한 인물이 가진 영성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이상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 이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인 거로 하는데, 오늘날에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을까? 저는 확약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단언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66권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만한 그 영성의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사적인 일인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후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감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하고 맞비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런 인물들의 영성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모세는 8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물 마시지 않고 일주일 금식하면 사람이 생사가 오고 갑니다.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 마셔가면서, 그 물 중에서도 소금물 마셔가면서 한 40일 금식기도입니다.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길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모세에게도 비길 수 없으면서 예수님을 거론하는 이 시대의 영성으로는 그런 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험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성의 인물은 나올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말씀이 다 확정되었다 하므로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견광부회해서 영해를 해서 그 내용 모르는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에 비추어 신령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